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고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말한다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께서 진리가 없는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정죄하며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지난 주간에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러 하자. 8장 마지막 절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숨어 나가셨다. 대결하지 아니하시고 보통은 숨으시고 피하셨어요. 오늘 다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했을 때 3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해도 예수님은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을 하셔서 당당하게 유대인들에게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셨지요. 유대인들이 추운 겨울 절기인 이 수전절, 우리나라 지금의 성탄절 부근이에요. 자신을 귀신 들려 미쳤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차분하고 진지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경우가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물러나셨다가 종려주일에 돌아오고, 그 종려주일 그때 그 무렵에 돌아와서 이 성찬식 제정할 때 그때거든요. 거의 마지막으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진지하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말하니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정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믿는 자신의 양들에게 28절에 나는 내 양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자신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증언했는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내용과 정확하게 부합하고 일치해요. 31절이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증거하셨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30절에 집정하신 내용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놀라운 제목으로 말씀하신 내용 함께 들으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본문에 이 수전절이라고 나와요.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은 말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요, 맨 마지막에 중간기에 이 제정된 유대인의 절기인데, 주전 167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짓밟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이교도의 제단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버리고 거기에다가 돼지고기로 제사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돼지고기를 제물로 쓰는 법은 없는데 이렇게 더럽혀버렸지요. 더 나아가 그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포갑의 통치를 자행했는데, 이에 분개한 많은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봉기했어요. 결국 정교한 게릴라 전술을 펼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대항하여 싸워 승리했지요. 이때 유대인의 단결된 강력한 저항의 힘은 유다의 이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지휘 아래 압제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서 이교의 그 신전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이 제단을 다시 복원하여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주전 164년 기스월 12월 25일에 이 수전절을 제정하여 8일간 지켰지요. 우리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그 사람 유대인들끼리는 이 수전절에 뭐라고 인사해요? 해피 하누카. 이게 해피 하누카, 하누카 데이를 축하하는 유대인의 이게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에다가 뭐가 하나 추가되어져 있다? 수전절이 추가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성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되찾은 날로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감동적인 절기,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절기와 같은 그런 날이에요. 예수께서 추운 겨울 수전절에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었어요. 행각은 위에 지붕도 없어요. 여기 기둥만 있는데요. 추운데 걸으셨어요. 유대인의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수전절의 이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취되어져서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인 되어져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지 않아요.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게 성취되어지지 않아요. 그 이후로 연결되어지면서 말입니다. 이 추운 겨울 수전절이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차가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어요.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의 질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화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그리스도라고 밝혀주세요 라는 뜻으로 예수께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로 밝혀주세요 몰아세우듯이 물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얻어내기 위한 시도였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요청에 대응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적대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정치적인 의미, 군사적인 의미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가 올 것이라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 구원의 메시아, 종교적인 의미의 메시아로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의미의 메시아, 군사적인 의미의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는, 특별히 가까운 제자들 앞에서라고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가 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게 했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자기 자신이 인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동하고 거절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스도로 말했어요. 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스도가 뭐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의미로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의미로, 군사적인 의미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해서 예수님이 피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떡 문제 해결하는 임금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커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게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사용하는 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 25절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어봐요.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다. 그가 하는 이적들, 표적들, 말씀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들이 그리스도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직접 말하지는 아니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에게 밝히 말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더 오해하고 대적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이 구원의 그리스도는 그들이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표적이나 선포하신 말씀 등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인자의 들림 또는 자신이 떠나가야 한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였지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다는 말씀 등을 통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지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여 고쳐주신 일이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청년의 눈을 뜨게 해준 표적에서도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26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신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지요. 28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자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양들에게 목숨을 버려 주신 이 영생을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양들에게 주는 생명을 사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은유적으로 보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로, 떡으로,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 떡으로 이게 세상의 빛이라. 이 양이 꼴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 꼴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영생의 의미를 이 밝혀주는 내용인데 오늘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28절에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영생을 얻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자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주신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도 우리들에게서 빼앗지 못해요. 원수 마귀는 피조물이고 악한 영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거기 29절 봐봐요. 29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다가 30절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아니 이게 그들을, 그 다음에 29절이죠. 29절 마지막에, 29절 마지막에 봐봐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까 28절에는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고,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이 만물보다 크시다는 것은 가장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 손에서 우리들을 빼앗아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줄에서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30절에 뭐가 나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그들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고, 그러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신다. 이걸 제가 어제 이 헬라어 성경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이다, 이 말은 형용사인데 중성의 형용사다. 이건 뭐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같은 신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격을. 그 뒤에 에스틴이라고 하는 또 복수동사가 나와서 나는 뭐뭐지다. 예수님과 하나는 하나이시다. 복수동사가 나온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는 신격이 다른 두 분이 하나이시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에요. 아들과 아버지 두 분이 있으면 두 개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떡 하나 있고 떡 하나 있고, 이거 둘이 합쳐놓으면 이게 한 인절미 하나 돼. 고물 묻혀놓으면 하나가 안 되지. 고물 묻히기 전에는 몰라. 근데 이건 떡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계시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하나는 둘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하나는 하나다, 이렇게.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데 이 두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비예요. 제가 어젯밤에 권호덕 박사하고, 그 조직신학자예요. 제 친구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위지요. 근데 내가 늘 권영이라 그러죠. 우리 교회도 왔어요. 제가 앞으로 한번 마지막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분 보고 뭐라 그러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항상 성자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일곱 눈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어린 양과 일곱 눈, 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이분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분으로 거하신다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둘인데 한 분이라고요. 호파테로에서, 거기 정관사가 남성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참 신비로운 말씀인데요. 근데 아들이 지키고 아버지가 지켜서, 하나님이신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아무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참 놀라운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신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요, 다른 분. 근데 한 분으로 계신다고요. 이게 신비요.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일체로 계시다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속하신 양으로 예수께서 주신 영생을 영원히 누리면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동등됨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됨을 예수께서 주장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8장 59절에 한번 봐봐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했는데
8장 59절 마지막에 봐봐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뭐해?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했는데, 오늘 10장 31절 봐봐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했을 때 32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번에는 물러가지 아니해. 끝끝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길게 설명하고 복음을 전해요.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게 진지하고 이 끈기 있는 이 메시지 전하는 모습 보게 되어져요.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딴소리하고 딴 얘기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을 보세요. 돌로 치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 곁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많아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므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돌로 치지 말라. 돌로 치면 너희가 손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아버지를 친할아버지라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하나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서 또 뭐 자칭하나 여기 3절에 신성모독으로 인함으로 너를 치려고 하고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 돌로 치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답변했는데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이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이건 14절 말씀이고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시고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단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신분이 변화되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으니까 이게 신분의 모습은 닦아졌지만서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순종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 신분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지 언제 자칭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했으므로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믿는다면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아버지께 속하고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유대인들이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34절에 성경에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이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의 분노를 잠시 잠재웠지요. 시편 82편 6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라는 말씀이 자신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폭력을 잠시 억제하신 후에 그동안 예수님 자신이 행한 말과 행위들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 여러분 37절 38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잠이 벌떡 깨게 같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숨돌릴 시간을 주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내 말 믿지 아니하거든.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여러분 자신이 행하시는 일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신이 행한 일을 숙고해 보라고 권면했어요. 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역도 똑같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역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는 말씀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요? 내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아들과 아버지가 상호 내재하여 거하신다고 하면서 증언하면서 신성모독의 이 죄에 대한 논쟁을 잠재우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청년에게 침을 발라 흙을 일겨 침을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떠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는데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기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말하는 특징이 바랍니다. 이게 나 혼자만 이 액센트가 특색이 있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한대. 나도 뭐 이것이 난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줘. 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나러 갈란가 보다 이렇게 하시고. 셋째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대로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이 공격되어지는 정점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피해요?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기 40절 다시 읽어봐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어디까지 가요? 요단강 동편까지 멀리 피난 가버리셨어요. 이곳은 어디다? 베레아 지향이 아니라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빌립의 영지에 있는 바타네아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직 자기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멀찌감치 이게 피신 가신 거예요. 이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고, 이미 세례 요한은 이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 증언한 말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던 말은 세 가지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은 아직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순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보내서 세례 주는 일도 오지 아니하고,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이미 증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기 제자들에게도 말해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잖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려야 하리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로다 하며 예수님을 놀랍게 높였는데, 예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말씀은 다 진리다, 사실이다. 그 말을 믿고 이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한 말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죽고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전했는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전했던 것을 기억한다고요. 저는 미국 유학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제 할머니에게, 종조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좀 확고하지가 않아서 조금, 우리 집이 좀 고약한 집안이요, 대종갓집이 돼가지고, 그래서 할머니에게 내 유언을 가르쳤어. 할머니, 내가 미국 가서 없더라도 유언할 때 이거 꼭 아버지에게 해주시오.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나를 위하여 찬송 불러다오. 제 아버지 보고, 아들아, 너 맘대로 장례식 하지 말고 너희 손자들 하자는 대로 장례 치러라 했더니, 내가 미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전화 듣고 전화 보니 꼭 그 말을 하셨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안 와도 언젠가 온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진지하게 이 추수의 계절 가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며 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대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여러분,
나와 함께 당신도 같이 천국에 가자.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자. 이 영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아들이 지키고 아버지가 보존하고 계신다 하면서 당당하게 전하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계절 가을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이 세례 요한이 복음 증거했는데, 그가 죽은 후에 한동안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 물러나갈 그때에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전도로 말미암아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